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2002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월드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뭐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처럼 들렸는데 코로나의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셨나 봅니다. 2002년 하면 우리 월드컵 4강신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죠. 그런데요, 그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같은 해 8월 말에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 루사가 강타를 합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역대 태풍 중에 사라 태풍이라고 아세요? 사라오라고. 사라오라고. 이때 아마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근데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이 바로 루사였는데 이때 강원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특별히 강릉에서는 1일 강수량이 무려 870mm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입니다. 이때 피해도 막심해서 사망 실종자가 246명, 그리고 당시에 재산 피해만 5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우리 얼마 전 7월 달에 우리 산청에 합천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이 며칠 동안 내린 비의 합계가 700mm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도 태풍 루사 때 얼마나 많은 비를 뿌렸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그 2002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피해가 가장 심한 강릉에 자원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기차 철길이 끊어져 있고요. 도로가 유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자동차가 저기 산 중턱 같은 데 처박혀 있고요. 지붕들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것보다는 덜하겠다 싶을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자원봉사 하게 되는 강릉 땅에 도착을 해봤는데 거기가 지대가 좀 제법 높아요. 그런데도 물이 얼마나 순식간에 차 올랐는지 제가 이렇게 서보니까 담벼락에 물이 찼던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키보다 높아요. 그래서 신학생들 전부 다 이야, 이거 정말 물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혀를 내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창세기 7장에는 태풍의 비나 홍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시니까 확실하게 해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대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않고요. 심지어는 예배생활하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아 홍수를 믿지 못해요.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신화, 설화 이것들을 다 빼고 나면 성경책은 맨 앞 표지와 맨 끝 표지만 남게 될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 노아의 홍수도 분명히 실제했던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우리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사건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여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 사건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노아의 사건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겠죠. 여러분 노아의 사건, 우리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 진리임을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노아 홍수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600세라. 우리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즉 2월 그달 11의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홍수가 시작된 날짜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허구가 아니고 신하나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라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아마 이렇게 말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된 날짜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8장 13절을 보시면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우리 첫째 달 초하룻날 1월 1일까지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다가 물이 거쳤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그 물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물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가 약 대략 한 11달이 걸렸다라는 거고요. 우리 8장 14절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2월 17일이니까 계산을 하면 1년 1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고 27일에 우리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땅이 다 말랐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방주, 노아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탔을까? 그리고 몇 명이나 탔을까?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노아와 아내니까 몇 명이에요? 2명. 노아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이니까 며느리들이 3명이면 합쳐서 8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 배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거 한번 풀어 보십시오. 풀어보면 맨 앞에가 배주자예요. 8팔자예요. 입구자예요. 배 안에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한자가 노아 홍수를 기초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흥미롭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참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쨌건 노아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모든 종류의 짐승들, 기는 것들, 우리 새들, 암수 한 쌍씩 다 방주에 타게 됩니다. 자, 이제 방주에 탑승을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 비행기에도 탑승 인원들이 다 타게 되면 비행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떠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탈 사람 다 탔으니까 비가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탑승을 끝내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자, 홍수가 며칠 후에 7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니, 탈 사람 다 탔으면 바로 비가 내리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일주일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 긴 시간 동안도 이미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오래 참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 제작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방주에 타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노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노아 제작이 다, 방주 제작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탑승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방주에 타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건만 우리 방주에 노아의 가족 외에 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누구도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여러분 이게 무한정, 무기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요, 무한정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닫으셨어요. 이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아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홍수가 이 지구 전체를 뒤덮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즘 홍수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 해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댐이 터지거나 이런 일 때문에 홍수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홍수는 우리 지난번에 괴물폭우처럼 집중호우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홍수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도 비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일까? 자, 우리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1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의 이유, 온 세상을 뒤덮는 이 홍수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져요. 열린 창문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깊은 땅의 샘들이 뭘 가리킬까? 하늘의 창문들이 뭘 가리킬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 보시면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대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궁창 아래, 즉 땅 위에 있는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물을 가지고 궁창 위에 그리고 땅 위에 이렇게 둘로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는데, 제가 한번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도 환경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도 그 태양 광선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오존층 정도가 아니라 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자, 우리 샘들이 터졌다, 이게 쪼개졌다, 부서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는 땅 위에, 지구 위에 땅이 없었어요. 전부 다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지를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했던 땅이
쑥쑥 튀어나와서 산이 되고 육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물들은 또 바다가 쑥 파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원래는 땅을 덮고 있는 물만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그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에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70%가 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에베레스트가 8,000km가 넘습니다만 가장 깊은 해저가 1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보다 딱 바닷속의 깊이가 더 넓고요. 여러분, 바다의 평균 깊이가 3.8km. 물론 우리 동해안, 서해안 가면 우리 해수욕을 할 만큼 바다가 깊지 않지만, 심해를 들어가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평균 깊이가 3.8km니까 모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약 2km 정도로 감쌀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깊은 샘들이 깨졌다, 부서졌다, 그러면 지각 변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축이 바뀌는 일들을 통해서 물들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들과 함께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덮고도 남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큰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모든 산들 다 덮였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믿지를 못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에베레스트가 잠겼겠어요?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이 잠겼겠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궁창을 덮고 있는 물들, 그리고 땅에 있었던 물들, 이미 온 땅을 덮을 수 있을 만한 많은 물들이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더 높은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잠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물고기뼈가 발견돼요. 대합 조개들이 발견이 돼요. 터키 동부지방에 가보면 해발 1700km가 있는데 거기에 반호라는 호수가 지금 거의 지리산 높이 정도에 되는데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 안에 바다에 사는 청어가 살고요. 이 물이 바닷물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라는 곳에 방문을 해서 노아 홍수의 여러 가지 지점을 따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470 해발 높이 되는 호수 안에 소금물 함량이 23%나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의 증거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과학적 이슈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홍수로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홍수, 엄청난 홍수가 이 땅에 임하자 어떤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오늘 본문에만 쓸어버렸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앞서 하나님께서 죄가 폭발 지경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대홍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성서학자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족보,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 자손들,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최소한
1600년 이상이 지났고, 최소한이에요. 16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인류가 이때 당시에 10억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나? 23절 맨 끝부분을 보면 오직 only예요.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었던 자들 몇 사람만? 8사람만. 노아의 8가족만, 8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체들까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욕심들, 인간의 탐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여러분, 오직 8사람만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우리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 비가 오나 보다. 평소보다 좀 비가 많이 오네? 하지만 뭐 금방 그치겠지.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땅이 요동을 칩니다. 그야말로 땅이 부셔져서 샘들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이 삽시간에 불어나서 강이 범람하고 집이 잠기고 그리고 마을을 물이 휩쓸어 버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던 광경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노아가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노아가 전파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내 사람들에게 이거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타면서도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막상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비가 점점 차들어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곳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도나도 사람들이 방주가 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방주 앞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뭉치를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귀금속들을 금덩어리를 내놓고 땅 문서를 들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좀 열어달라고.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됐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아니 나는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도 좀 제발 좀 태워달라고 애골복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주가 닫히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바깥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매달려도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홍수에 다 휩쓸려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시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사르는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즉 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가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왔어요. 이게 도둑같이 홍수가 내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내내 비가 올 줄 알았어요. 방주에 타서도 비가 오늘 내릴까 내일 내릴까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도둑같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도둑같이 임하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비였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종말 신앙,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쁠 거예요. 하지만 더디 오실 거야. 아예 안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내 대에 오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깨어있는 심령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고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작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종교회는 그야말로 작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작은 노아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의의 전파자들이 다 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이 종말 시대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